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원어로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센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네,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방금 주님의 기도 하셨으니까 9절만 보겠습니다. 9절만.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죠. 구전 당일인데 또 공교롭게 주일을 겹쳤습니다. 가족을 만나러 떠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사정이 있어서 고향을 떠나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 듣는 자리에 가는 것도 잘한 것일 것입니다. 뭐 잘못했다 그런 것은 의미는 아닌데 어쨌든 고향에 있든 또 거주지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기도다? 주님의 기도라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라는 말은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어떠한 상태이고 어떠한 존재의 상태에서 기도를 하셨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주님이 기도하셨으니 그 기도는 이루어져야 될까요? 안 이루어져야 될까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주님이 기도했는데 기도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기도에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주님의 기도에는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또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가,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 누구시죠? 여러분과 저의 주님은 어디에 계셔야 되는가요? 어디에 계셔야 내 주님이신가요? 저희 집에 계시면 될까요? 아니면 저 푸른 기와집에 거기에 계시면 내 주인이신가요? 어디에 계셔요? 내 주인은 어디 계신다?
내 마음에 계셔요. 결국 지금 현재 내 마음에 계신 그분이 나의 누구예요?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주님이신 거예요. 자, 그런데 내 마음의 문제가, 내 마음에 어둠이 있으면 내 주인은 누구예요? 어둠이에요. 내 안에 빛이 계시면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빛이에요. 그런데 어둠과 빛이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여기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둠도 주인 노릇하고 빛도 주인 노릇 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우리는 마치 그렇게 있는 것처럼 있어요. 교회에서는 진짜 착한 척 하나님의 아들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밖에만 나가면 희한하게 어둠이야. 이상하네. 빛과 어둠은 분명 공존할 수 없는데, 같이 있을 수 없는데, 단에만 서면 목사 같아. 내일만 가면 전혀 목사가 안 같아. 이게 뭐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뭐가 들어간다? 바다가 들어간다. 바다에는 누가 있다? 뱀이 있다. 그러므로 솔로몬 성전에는 원래 바다가 있으면 안 됐어요. 바다가 저기 요수 앞바다에 있는 그 바다 말고 이 많은 큰 세수대야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걸 바다로 해서 엄청 컸나 봐요. 이만큼 큰 대야를 만들었고 이게 바다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다를 받치고 있는 짐승들이 있어. 걔네들은 성전에 있으면 안 되는 애들이야. 그런데 솔로몬 성전 지을 때 그걸 들어와 버렸어. 곧 성전 안에 누구도 있어요? 하나님도 계시고 제사장도 있고 누구도 있어? 뱀도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게 돼 있어.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과 아담만 있어야 되는데 누구도 들어와 있어요? 또 맞다. 하와 말고 또 있죠. 뱀이 같이 있었어. 뱀이 있으면 안 돼. 그런데 뱀이 들어와 있어. 자, 저와 여러분은 원래는 누구일 거야 돼요? 그래, 원래는 하나님 거야 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 것 같은데 어둠도 같이 있어. 이게 뭐야? 지금이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인이 누구냐? 내 마음에 계신 분이 내 주인인데 과연 내 주인은 진짜 내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이걸 찾아내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인데요. 네. 그것도 하나님한테 반대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신 그분, 주님은 누구예요? 말씀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이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죠.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육체는 누구예요? 눈에 보이는 육체는 예수이시고 그 본질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그분은 예수이지만 본질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즉 육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신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모습이죠. 왜 육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신 모습이 중요할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중요하냐?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그 모습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상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상태가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을 친히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와 당신 멋지십니다, 당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고 박수치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똑같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오신 거죠. 이걸 쉽게 말해서 우리는 그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뭐라고 하셨냐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음을 받은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가 천사가 와갖고 옆에서 내 손잡고 돌아다니면 인도받는 걸까요? 어떻게 돼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이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딱 계시는 상태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참 좋아해요. 그런데 그분의 그런 상태의 본질적인 문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깊이 생각해 봐야죠. 자, 우리 성령 받기 원하시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 원하시죠? 그런데 그게 무엇을 말하느냐?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됐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신 예수와 똑같은 상태가 됐습니다. 왜요? 기름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왜 중요하냐? 왜 말씀이 육체 안에 오신 그 예수의 모습이 중요하냐? 이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그와 똑같은 상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와 똑같은 상태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면 돼. 그냥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떠나라 할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네 안에 지금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야 돼요? 하늘, 천국, 하늘에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네가 성전이다. 그럼 결국 나는 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어디 옆에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다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모습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단순히 당신은 박수 받으실, 당신은 영광 받으실, 당신은 찬양 받으실, 당신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십니다 라고 끝나버리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상관이 있으려면 그분과 상관이 있으려면 내가 그분처럼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처럼 되어지는 방법을 성경에다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갈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는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실 거야. 육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상태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내 육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분하고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모습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리한다면 주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 누구라고요?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실 주님,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오셔야 될 그분, 여러분과 저의 주인, 그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분이 지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죠. 뭐라고 기도하느냐? 자, 우리 6장 9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이 말을 우리 요즘에 성경 읽으면서 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기, 뒤집어서 생각해 보기, 이런 걸 좀 많이 혼자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일까요? 안 하고 있다는 것일까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라는 걸 하고 있었어. 기도라는 걸 하고 있었는데
그 해오던 기도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내 기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야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신 그분이 와가지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떤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발 나도 명품백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한 40평 되는 아파트에, 아니 요즘 아파트 별로 인기가 없어요. 단독주택에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차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제발 걱정하지 않는 삶을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주님의 기도에서 그런 내용이 나온가요? 주님의 기도에서 내 문제 해결에 대한 기도 내용이 있는가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했죠. 시간을 적어놓고 기도했어요. 아침 9시, 정오 12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되면 3시간 3차례 기도합니다. 거기가 화장실이 됐든 시장이 됐든 강의 시간이 됐든 뭘 하고 있든 총싸 그때는 뭐죠? 전쟁 중에도 이 시간은 소개되는 거예요. 총 쏴다가도 3시 딱 되면 야 기도해야 돼. 잠깐 기다려. 총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 나라들 그네들끼리 전쟁했다. 웃긴 사람들이죠. 야 나 화장실에서 잠깐 기다려. 나 기도해야 돼. 길 가다가 3시 종이 땅 쳤어. 나 길 잠깐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그곳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이 시간이 되면 무릎을 꿇고 하늘 향해 소리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야, 멋있죠? 시장 가다가 진짜 사람들 많은데 갑자기 주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우리 같으면 저 사람 왜 저래?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랑한가 봐.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믿음 좋네 라고 칭찬했어. 야, 저 사람 진짜 믿음 좋은가 봐. 시간 되니까 길 가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있네. 저 사람 일하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있네. 믿음 진짜 좋네 라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 시간에 맞춰서 어디 갈까요? 사람들이 많은 곳을 쫓아다녀. 자, 여기서 걸어서 5분이면 3시 정도 돼. 그러면 내가 좀 마트 앞에 갈 수 있어. 마트 앞에서 기도를 한번 해보자. 이제 시간 정해놓고 가는 거죠. 이제 자, 지금부터 천천히 걸어가면 마트 앞에 가면 3시가 될 수 있어. 그러면 거기서 갑자기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 한다? 야, 저 사람 기도 좋구나. 칭찬하겠지. 딱 맞춰서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마트 앞에 딱 가서 갔는데 진짜 3시가 딱 됐어. 주여 하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고 기도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우와, 믿음 좋은 나. 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런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성경 마태복음 6장 보면 6장 5절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한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거. 기도했어요. 그들도.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밑에 보니까 6절 보니까 이제 7절에 중언부언하는 기도.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기도. 1시간이 기도 시간인데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언부언이 무슨 기도일까요?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이걸까요? 아니요. 이거 보고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먹을 거 구하고 마실 거 구하고 입을 거 구하고 있는 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우리 한자로 말하면 했던 말 다시 하고 했던 말 다시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할 때까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게 중원부원 기도인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기도했으면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기도했으니까 끝. 이제 안 한대. 왜요? 다시 하면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 해주실 걸 해주실까? 들었을까? 다시 한번 기도해볼까? 들었지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안 해버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응답 안 오네? 해주세요. 응답 안 오네?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라고요. 어떤 게 맞을까요? 하나님 이거 한번 해주세요. 끝. 이게 맞을까요? 해줄 때까지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해줄 때까지. 예, 그래요. 그것을 무슨 기도라고 해서 사람들 생각할 때 중원부호 기도.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게 중원부호 기도가 아니다. 네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고 있는 게 중원부호 기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도는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죠. 저기 산에 계신 분들은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그래요. 하여튼 자기 신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신에게. 자기 신에게. 저와 여러분은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걸까요? 안 들어주셔도 될까요?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겠죠. 아, 저 아이가, 저 사람이 나에게 구하고 있구나. 나를 찾고 있구나. 나를 원하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께 들려줘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목소리 큰 사람이 유리할까요? 목소리 작은 사람이 유리할까요? 목소리 큰 사람이 유리하겠죠. 저 학교 다닐 때 그 내 기도 소리가 진짜 하늘에 들리게 해주려고 얼굴을 목에 하늘 향해서 넣고 얼마나 소리 질렀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 기도 제발 빨리 들어주라고. 기도 한번 주여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 말을 못해. 왜요? 얼마나 소리를 질러버리는가.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글쎄요. 기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모르겠죠. 쉽게 표현하면 아버지가 없는 배고픈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엄마 없는 배고픈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받질 않으셔. 그건 뭐예요? 배는 고픈데 엄마가 없는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누가 밥을 줘요? 밥을 줄 엄마가 없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어줬을까요? 맨날 들어주라는 게 뭐예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마실 것 좀 주세요. 입을 것 좀 주세요. 문제 좀 풀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저것 하나님이 소원 들어주는 기계로 만들어버렸어. 하나님을 내 소원 들어주는 내 문제 해결사로 만들어버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싶으시지 하나님은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문제 해결사를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문제 해결사. 물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도 있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시는 것도 있고 문제를 치워버리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뭐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하시는 첫 번째 기도가 뭐였을까요? 파텔, 우리 볼까요? 4페이지에 파텔, 헤몬, 허,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돼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보여요? 유인물에 파텔, 아버지, 그 다음에 헤몬, 우리의, 허,
이게 우리는 계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N 안에 토이스 우라노이스. 네. 자, 보면 아버지하고 우리하고 가운데 연결되어 있죠. 아버지하고 우리라는 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예요. 자,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라는 말은 한 명 있다는 거예요? 두 명 이상 있다는 거예요? 두 명 이상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려우신데 인칭이 1인칭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나예요. 2인칭은 당신이고 3인칭은 그들이고 그러죠. 자, 1인칭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나를 말하죠. 그러면 나가 여럿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복수야. 난데 나와 똑같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요? 그래서 우리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요. 인칭이 1인칭은 누굴 말하고 있어요? 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의 둘이에요. 하나인데 여기에 보면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나와 내가 지금 하나 이상으로 있다는 거예요. 투기 이상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나와 똑같은 자들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나와 똑같은 자들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였다고요? 누구의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자신과 똑같은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묻었어요? 우리라고 묻고 있어요. 주님께서 보실 때 주님과 똑같은 자들을 뭐라고 묻었다고요? 우리라고 불렀어요. 만약에 주님과 똑같은 자들이 아니면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갈까요? 우리 안에라는 존재 안에, 우리라는 이 무리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했다는 것은 지금 주님과 똑같은 자들의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똑같은 자들이 아니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파테르몬. 우리 아버지. 근데 그 우리가 누구냐? 주님과 똑같은 상태, 똑같은 존재, 똑같은 자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똑같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못 부를까요? 못 불러요.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 아세요? 여호와, 예호바, 야훼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호바를 못 불러요. 왜요? 너무너무 두려운 이름이에요. 너무 크고 위대한 이름이에요. 너무 완벽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부르질 않아요. 자기 신인데 너무 위대해서 그 신의 이름을 못 불러. 안 불러. 왜요? 너무 위대하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너무 두렵고 떨려서 그 이름도 부르지 않아. 그런데 주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야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부를 수 있냐? 더군다나 너가 똑같이 아버지라고 네가 아버지라고 불러. 이건 말도 안 신성모독. 이게 신성모독인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일 때 예수는 당연히 신성모독이에요. 자기들은 그 크고 두렵고 무서운 위대한 이름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도 못하는데 오히려 그 이름을 향해서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게 좋은가요? 그 신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요? 자,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그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어느 것이 더 가까울까요? 자, 여기 계시니까 저를 향해서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게 좋아요? 아빠라고 부르는 게 좋아요? 대답을 안 해주네. 다시요. 딸.
목사님하고 부르는 게 좋아요? 아빠라고 부르는 게 좋아요? 아빠. 왜요? 어른이. 목사님인데? 아빠 무슨 놈이야? 그렇죠. 물론 목사님도 맞아요. 그죠? 목사님도 맞고 아빠도 맞는데 우리가 좀 친밀하다, 가깝다 할 때는 어떻게 느껴져요? 뭐라고 불러요? 아빠. 어이구, 우리 4번이 말하네. 아빠. 그죠? 아빠. 자,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왠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죠? 왠지 좀 무서울 것 같죠? 근데 아빠 하면은 그냥 여기도 올라와도 될 것 같아요. 아빠 부르면 여기 그냥 올라와도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죠?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고 있지만 부를 수 있어요? 못 불러요? 안 불렀어요. 왜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너무 위대해서. 그런데 예수라는 이 처음 사람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버려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의 부르는 호칭에 따라서 나의 존재적 위치가 달라져요. 내 상태가 달라져요. 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야훼 하나님이시여 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요? 내가 좀 거룩하게 보이려고, 그죠? 좀 있어 보이려고 야훼 여호와요 라고 불렀어요. 야훼요 라고 불렀어요. 그럼 멋있어 보여요. 좀 멋있어 보이고 근엄해 보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멀어져 있는 관계예요. 구약의 관계예요. 절대 가까이 갈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떻게 해요? 이건 진리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가까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서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단순히 내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라고 했으면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해버렸어요. 우리라는 그 무리에는 뭐가 들어가요? 자기와 똑같은 존재적인 상태의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돼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누가 열어주셨어요?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라는 말로. 그리고 그 우리는 주님과 똑같은 자들이 우리라고 부를 수 있다. 자,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듭난 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듭난 자가 누구예요? 거듭난 자란 위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이죠.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낳으신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으로 나음 받기 전에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를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안 부르면 이상해. 그리고 아버지를 안 부르면 내가 왜냐 안 믿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키지 않는데 옆에 집사님이 옆에 친구가 계속 아버지 부르고 있으니까 그냥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희 시골에 계신 아버지, 제 아버지요. 교회를 다니시다가 또 쉬고 계시는데 교회를 다니시는 그때에도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못 부르겠대요. 안 불러신대요. 제 아버지의 개인적인 상황이겠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가르쳐서 세뇌시켜서 불러버린 거지 아버지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였을 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 어디 계세요? 우리 다시 한번 올라가서 4페이지 가서 볼까요? 마음에 계셔요? 자, 4페이지 보면 앤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뜰 안에 계시죠. 하늘뜰 안에서 계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당신은 하늘뜰 안에 계십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이라는 말은 우라노스라는 말이에요. 우라노스 단수가. 우라노스. 자, 하늘은 한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하늘은 한 개여야 돼요? 두 개여야 돼요? 하나여야 되죠.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하늘이 몇 개? 하늘들로 되어 있어요. 하늘들이라고 하면 하늘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들 안에 계십니다. 하늘들 안에. 하늘이 단수로 사용되지 않고 복수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그 말은 저 위에 보이는 저 하늘이 아닐 확률이 훨씬 있다는 거죠. 하늘이 여럿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이 문장, 이 소절에서 봤을 때 파텔, 헤본, 포, 앤, 토이스, 우라노이스 우리 아버지는 하늘들 안에 계십니다 라고 하는데 이 우리라는 대상들이 곧 누굴 말할까요? 누가 됐다는 걸까요? 하늘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이 존재들은 앞에 우리라는 대상들이라는 거죠. 우리라는 대상들이 곧 주님과 똑같이 되어진 존재들이 그들이 곧 누구다? 하늘들이다. 하늘들 누구예요? 하늘이 누구예요? 주님과 똑같은 상태, 똑같은 존재가 되어진 그들이 곧 누구라고? 하늘들. 그들이 하늘들이에요. 우리 4번 이름 왜 하늘이라고 지었냐고 물어봤죠. 이래서 하늘이라고 지었어요. 하나 주님과 똑같은 상태가 되어진 그들이 곧 누구라고? 하늘들. 하늘. 주님은 단순하게 동정녀에게 나으심을 받은 분이 아니라 말씀대로 나타나신 분이죠. 곧 말씀이 실체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져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실 때 우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나하고 똑같은 사람 됐구나. 너 나하고 똑같은 존재가 되어졌구나. 주님이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하늘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들로 되어 있는 겁니다. 나도 하늘이고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늘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짧은 한 소절 생각하겠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것이 들어있죠. 파텔, 헤먼, 포, 앤, 토이스, 우라노스.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당신은 하늘들 안에 계십니다. 이 한마디에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야 돼요? 여호와여 라고 부르면 하나님과 아직 하나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누구라 부를 수 있는 사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와 똑같은 존재가 되어야 돼요? 주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이런 똑같은 주님과 똑같은 존재의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하늘들.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 향해서 우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의 첫 소절 파텔, 헤몬, 포, 앤, 토이스, 우라노스. 우리 아버지여, 당신은 하늘들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누구라고 부르고 계실까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다면 나음을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증거죠. 자, 믿음을 보여주라. 네가 진짜 믿고 있는 이 믿음을 보여주라. 이 믿음의 증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나 헌금했으니까 교회 증서 있으니까 나 교회 믿음 있어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았다는 그것을 증거를 해줘. 근데 그걸 어떻게 증거해줘야 돼요? 어떻게 증거해줄까요? 말씀을 나누는 것밖에 없어요. 만약에 증거를 예수님처럼 기적 베풀고 능력 베풀고 표적 베풀었다면 바울은 더 많이 했어야죠. 근데 바울은 몇 번 안 했어요. 뭘로 했을까요? 복음 전함으로, 생명 전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기적 베푸는 것, 능력 베푸는 것으로 내 믿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생명을 나눠야 돼요. 생명을 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주님과 똑같은 존재적 상태가 되어졌다는 의미하는 것이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것이 아니고 나의 존재적 상태를 점검하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다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 의미는 저 사람도 하는데 저 사람도 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와 똑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 원래는 그 전에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 왜요? 나음을 받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허락도 안 받았고 내가 그 자녀가 된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첫 소리로 주입니다. 파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만 안 했어요. 내 아버지라고 단정을 안 지었어요. 우리 아버지요. 그 우리가 누구요? 나와 똑같은 자들. 나와 똑같은 자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는 건 저를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길, 또 여러분이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